말씀을 한 15분 정도만 전하고요. 같이 기도하다가 철야기도로 가시는 분들은 10시에 정확하게 딱 출발하겠습니다. 10시에 아시겠죠? 10시에 출발하고 기도하실 분들은 여기서 그대로 기도하시고 가시면 되고요. 그렇게 하고 또 우리 철야 기도하는 장소에 가서 기도하실 분들은 10시에 정확하게 출발해서요. 10분이면 가니까 그래서 오늘 마지막 날은 거기서 그렇게 소화를 하도록 하고 다음 주로부터서는 1시간만 1시간만 그렇게 원래는 이번 주까지만 그렇게 저희가 3시간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1시간만 다음 주에도 그렇게 이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실 분들은 함께 그렇게 또 참여하면 되겠다 싶습니다. 1절 한번 보십시다. 1절 1절 보시면 성우나 도훈인가 누군가 할렐루야. 저렇게 먼저 주무시면 저는 목사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저는 자 1절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살렘은 예루살렘이라고 보시면 돼요.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이 이게 창세기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돌라오멜 왕도 죽이고요. 또 연합한 왕들도 죽이고 물리치고 그렇게 이제 돌아왔었거든요. 그때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고 이런 부분은 오늘 히브리서 본문에서는 싹 다 빠졌어요. 다 삭제가 되고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사건만 나오고 또 아브라함이 얻은 것의 12의 1조를 멜기세덱에게 준 사건만 지금 언급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일부분만을 드러낸 것들은 4절부터 다 나와. 4절, 5절, 6절, 7절, 10절까지 그만치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훨씬 더 탁월함을 강조하는 거죠. 왜 그럴까? 왜 그렇게 멜기세덱을 강조할까? 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탁월하다고 강조할까? 항상 그런 질문은 원독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냥 한 번에 해결이 되어지죠. 여러분 히브리서는 누구에게 써졌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막 해외에 나가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에요. 그죠? 미국에 살고 있고 일본에 살고 있고 그런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 바울 사도 옷 막 들고 있고 그 돌로 찍어 죽임을 당할 때 복음의 능력을 봤어요. 이 산헤드린 공의 의원들이 하찮게 생각했거든요. 예수? 왜냐하면 유대 역사에 그런 일이 여러분 이절만 하면 생겼어요. 이절만 하면 내가 메시아다. 이절만 하면 내가 메시아다. 그리고 그냥 불길처럼 일어났다가 어느 순간 싹 사라지는 그런 것들을 역사 가운데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것들도 이렇게 불길처럼 일어나는 것 같지만 그냥 예수가 이제 십자가 매달아 죽였으니 그렇죠? 그를 죽여버렸으니 이제 모든 것은 끝났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볼 때는 예수보다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보다 더 무서운 예수가 나온 예수의 사람들이 가득했던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죽으면서 하늘문이 열린 걸 보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세상에서는 어떤 것들로도 절대로 설명할 수 없는 그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그 평강, 돌에 죽어가는데 그 용서 용납함, 여기에 여러분 정말 압도되어졌어요. 복음의 무서움을 경험한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핍박이 시작됐어요. 예수 믿는 이것들 이대로 뒀다가는 어느 순간 우리 이스라엘을 삼키고 말겠다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이 산헤드린 공의로부터 시작되어지는 유대인들의 그리스도인의 핍박도 옛날 같지 않았어요. 범상치 않았어요. 그러니 그때 여러분 또 이제 다른 성경에 말고 다른 구전대에 내려오는 그런 외경 이런 것들을 보면 또 성경의 계시들이 있는 부분들도 또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 흩어지기 시작하지 않겠어요? 복음을 들고 그러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이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이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우리처럼 그리스도인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이 로마의 핍박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로마의 핍박은 경제적인, 재정적인, 이 시대도 동일하게 이건 여러분 아랍 지역에서는 있습니다. 특히만 하더라도 그렇죠? 요즘 이제 특히라고 부르진 않지만 여전히 예수 믿으면 그냥 생계 자체가 곤란하고 그동안 공부해왔던 게 다 곤란하고 공직이며 뭐 회사며 다 쫓겨나죠. 현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으면 해남 끝자락에서요 그냥 쓰레기 줍는 일로 일생을 마쳐야 되는 자기 인생과 예수 믿는 신앙을 바꾼 일들이 현 시대도 있습니다. 그러니 로마 시대 이때 때는 어떻겠어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그냥 모든 것과 바꿔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한 것들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내부적인 핍박이었어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제가 이렇게 점수가 높아요. 그래서 시사라고 그래가지고 아버지를 따라가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병으로 들어눕기 전이니까 초등학교 2학년 전이죠. 그러니까 기억이 있어요. 워낙 그 기억이 장엄해서. 그래서 배둔에 제가 고성이거든요. 배둔이 있고 마산이 있어요. 저희가 어령남시기 때문에 거기에 또 옆에 의령이 있지 않겠어요? 거기 산은 이게 이제 종친산인 거예요. 산 자체가 도계가 붙어 있어요. 거기 가면 그냥 뭐 100년, 200년 전에 할아버지 그는 묘부터 온 우리 그냥 남시, 어령남시의 족보에 그냥 묘는 그게 다 있는 거예요. 거기 가면 다 하얀 옷을 입었어요. 하얀 두루마기 있죠. 다 어르신들이 하얀 두루마기를 입고 그러고 가면 시험이 나고 허리가 구부정한 그런 할아버지들이 저한테 아저씨 오셨냐고 절을 했다니까요. 아버지 따라가는 이 조그만 어린이한테 아이고 아저씨 오셨냐고 막 절을 하고 이게 여러분 옛날에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때 어른들이 모이잖아요. 그럼 그 수십 수백이 쫙 모인 가운데 무슨 인민재판 하듯이 한 사람이 앞에 딱 서요. 그리고 그 사람을 가문에서 파느니 마느니 아주 분위기 살벌해요. 이놈을 우리 가문에서 파내느냐 마느냐 막 이런 얘기들을 나눴던 그런 장면들이 기억이 아직도 선해요. 시사로 와가지고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을 유대인에서 쫓아낼 거냐 말 거냐 이건 우리하고 좀 틀려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공동체에서 쫓겨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별 큰 어려움이 없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신 속에 뭐가 박혀 있냐면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의 계보에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 개념은 무서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그러잖아요.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국 부자들은 거의 다 시진핑 지금 이렇게 장기 집권하면서 해외로 재산 다 빼돌렸다고 얘기하거든요. 해외로 나와 있는 중국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급하면 언제든지 미국으로 언제든지 유럽으로 튈 준비를 다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 터지면 웬만한 부자들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도망갈 준비를 다 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마스하고 전쟁 치를 때 어떻게 된지 아시죠? 미국의 유럽의 전 세계 각지에 있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전쟁하러 들어와라 그러니까요. 그냥 10개월 된 애기 5개월 된 애기 막 결혼한 신혼부부들 할 거 없이 전부 다 비행기 타고 이스라엘로 다 들어가서 지금 총 잡고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내려놔야죠. 가정 내려놔야죠.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 가는데 마누라들이 말리지도 않아요. 그럼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의 공동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 여러분 세계 인구로 따지면 유대인은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세계는 0.2% 유대인들이 돌리고 있거든요. 미국의 어지간한 방송사, 미국의 정유회사 전부 유대인 겁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 하잖아요.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할 때 대통령 뽑을 때요 유대인들만 모인 장소가 따로 있어요. 거기서 모든 각 당의 후보들이 전부 다 와서 머리 숙이지 않으면 미국의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매년 미국 예산으로 이스라엘에다가 퍼주는 돈이요 여러분 20조씩 막 이렇게 돼요. 국방비로 퍼주는 돈이. 왜냐하면 미국 사회를 유대인이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던 거죠. 이게 유대인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유대인의 공동체에서 유대인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냥 그건
끝인 거예요. 끝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 이제 멜기세덱이 나와서 그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자기 전쟁에서 이제 노획한 전쟁 물자에 노획한 것에 12의 1조를 구별해서 멜기세덱에 바치는 장면이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반복될까요? 여러분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어지게 되면 그들의 공동체 안에서는 이 말씀이 그냥 해석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거 말입니다. 이 유대 공동체를 움직이는 거, 그것은 예배하는 자들과 그리고 그 속에 있는 국민들이 어떻게 함께 어울려가느냐라고 하는 이 공동체, 이게 존속의 문제였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가보니까 중절모예요. 이렇게 까만 중절모인데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우리가 배운 대로 나시린이잖아요. 나시린. 머리를 깎으면 안 되죠. 시체를 만지면 안 되죠. 또 술 먹으면 안 되죠. 나시린, 현대 나시린이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이들은 만일에 삼성의 뭐 한 과장 정도 되면 얼마나 받죠? 연봉이? 그 사람 연봉의 70%를 나라 세금으로 보존해 줍니다. 이 사람들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이 그냥 나라에 쓸 수 있는 그 돈을 갖고 살아. 병력 업무도 없어요. 이스라엘은 여성들도 병력의 업무를 하잖아요. 근데 이 나시린들은, 종교인들은 병력 군대도 안 가요. 할아버지, 아버지 대를 이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현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람 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한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또 따로 있거든요. 까만 옷을 입고 산다고요. 안에는 흰 와이셔츠 같은 걸 입고. 그래서 일반 보통 사람들 70% 정도의 월급을 나라에서 세금으로 다 주기 때문에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현대도 그렇다고요. 그런데 이 시대는 어떻겠어요? 그 사회를 유지하는 방법은 예배를 맡은 자들이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할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백성들도 자기들의 모든 재산의 수입의 10의 1조를 구별해서 이 레위인들을 먹여 살리는 거죠. 근데 땅의 배분을 그렇게 하지 않고 레위인들에게 줄 땅들을 다른 지파에게 나눠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 그분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그분 앞에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가 그냥 그 민족과 또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기본적 전제를 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은 외세 침략이 있을 때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침략을 당할 때마다 항상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배가 무너져 있었어요. 예배가 왜 무너져 있었냐면 레위인들이 농사 짓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럼 레위인들이 왜 농사 짓겠어요? 일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져 있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배하지 않는 아침, 점심, 저녁 다 소제를 드렸거든요. 곡식으로. 그 곡식들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데 예배하는 백성들이 없는 거죠. 여러분 레위인들도 다 가족이 있는데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10의 1조라고 하는 것은 본문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에게 아브라함이 들은 것은 그 공동체를 이루는 근간이고 신앙을 이루는 근간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그렇게 이 공동체가 세워지고 유지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부터 여러분 이 멜기세덱은 살림 왕이요 하는 여기에서부터 우리가 배우고 닮아야 하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모든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전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승리로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에게부터 모든 것이 나온다라고 중심 안에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 전쟁을 이끈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온 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대목이 오늘 사신 말씀의 전부이다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일에 대하여 그래서 멜기세덱이 기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는 어떤 말이 있어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이 말이 있잖아요. 오늘 말씀은 그것과 전혀 다른 거죠. 멜기세덱이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 잘 믿어요. 그래서 자기 집에 길리온 318명을 가지고요. 여러분 그 당시에 도시국가 3개, 4개, 5개를 다 격파시키고 조카 롯과 재산들을 찾아오지 않습니까?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자기 집에 키운 318명의 용병을 가지고 여러분 나라를 때려 부수고 전부 다 노략된 걸 다 찾아오지 않아요? 이것들을 보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뻐하는데 우리는 그러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옆 집사님에게, 권사님에게, 어떤 성도님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그가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행한 것 때문에 하나님을 막 기뻐하고 이 사람이 하나님을 잘 기뻐하고 붙잡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러니 여러분 이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참 죄의 고백도 받아내고 품어내는 공동체여야 하지만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그분께 잘 붙어 있어서 참 남다르게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사람을 축복할 때 우리가 함께 박수치고 응원할 수 있는 은혜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막 그럴 때 자격지심을 느끼고 그럴 때 그죠? 나는 왜 이런가 막 느끼고 다 뭐에서 오는 거예요? 비교해서 오고 열등감에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기에 다들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영광을 돌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할 때 또한 그 사람에게도 축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아니고 이런 거예요. 사람의 권세에 주눅들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권세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의 말과 사람의 권세에 정말 주눅이 달 들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말에 너무 주눅들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그렇게 되죠, 그죠? 그냥 사람이 하는 말에 금방 주눅이 들고 그래서 댓글 같은 것도 말이에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댓글 때문에 자기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이게 전부 다 사람의 권세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의 권세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고 사람들의 입술의 자랑의 권세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는 내면의 소리에서 여러분 사단의 소리를 잘 분별해서 제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심령 안에서 성령이 주시는 음성도 있을 때가 있지만 어때요? 여러분 내 음성이 있어요. 내 음성.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주눅들게 만들고 열등감에 빠지게 만들고 그냥 그러면서 나를 주저앉히는 이 내면의 자기 음성, 이거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잘 걸러져서 날마다 그것들을 주의 이름으로 굴복시키고 뿌리 뽑아나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절 한 절만 더 보십시다.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여러분 없고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삶하고 참 많이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청소년기에 저는 놀라운 비전을 가질 수 있을까 싶을 만치 어느 날 제 아들이 중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아빠는 내 비전이 뭔지 아세요? 내 꿈이 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글쎄 아들 꿈은 뭘까? 그랬더니 저는 그룹 총수의 아들 되는 게 제 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제가 진짜 어이가 없기 이전에 참 기가 막힌다. 어떻게 이 어린 나이에 그런 비전을 다 가질 수가 있겠냐.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이렇게 그룹 총수 아들 되는 게 꿈이래요. 근데 목사를 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하루도 빨리 목사를 그만두고 그룹 총수가 돼야 되지 않겠냐고. 저를 건면하시는 아드님의 건면에 참 웃고 말 수밖에 없었죠. 이게 제가 그걸 좀 바꾸자
바꿔서 내가 그룹 총수 아들의 아버지가 돼 보자. 뭐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지나가긴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다 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 아버지도 없대요. 어머니도 없대요. 족보도 없대요. 시작한 날도 없대요. 생명의 끝도 없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구주가 되고 주님이 되시면 우리는 모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바꾸는 역전과 기회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없고를 말하지만 그것과 관계없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을 구원하고 지금까지 영원한 다시 있을 수 없는 대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서 있어서 오늘도 내가 내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주님은 내 죄를 가지고 보좌편에서 그렇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내놓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상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이 세상이 볼 때는 자격 없는 자일 수 있으나 하나님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능력들이 시작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 되면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이 되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되면 되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 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없고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고 보내시고 세우시는 사람 쓰시는 사람이 어떻게 하면 되냐? 뭐가 있어야 되죠? 믿음이죠. 믿음 있으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는 믿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히브리서 전체가 말씀하고 있는 이거 너희들이 이런 지경에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서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뭐겠어요? 순종이에요. 믿음은 순종이고 순종은 믿음이죠.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고요. 순종할 때마다 우리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때가 되시고 순종의 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흔들림과 공격에 있어도 우리가 붙잡아 이 믿음을 붙잡아 승리할 수 있고 이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인생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고 백성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말씀을 따라가면 갈수록 깨닫는 바가 참 기복의 끝과 이 마태복음 5장부터 나오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 참 이 신앙의 끝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 혼자서 막 감격할 때가 있어요. 야, 이 기복을 부리고 팔복을 붙잡게 된 이 은혜가 그냥 남다른 것 같은 거예요. 참 내가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이 남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웃겠죠. 그렇지만 우리 큐티하는 목사님들 모였을 때 35 먹은 광승관 목사님한테 야, 목사님 진짜 복되다. 얼마나 목사님은 복됐으면 담임 목사님도 아니고 부목사인데 이 젊은 나이에 제가 개척한 나이보다 이분이 젊은 거예요. 어떻게 이 말씀을 따라가는 이런 목사님이 되셔서 야, 목사님에게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있길래 여러분 제가 정말 그래요. 여러분을 바라볼 때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 아이고 이것도 부족해 보이고 저것도 부족해 보이고 여러분이 저를 볼 때도 그런 시선이 있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복되고 여러분이 복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기복을 버리고 팔복을 붙잡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정말 저는 소마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이 부실한 제 목회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팔복을 붙잡았다는 건 하나만으로 말씀을 따라간다는 하나만으로 야 그래서 여러분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더 이상 무엇이 되어야 내가 축복이 아닌 거예요. 내가 무엇을 가서야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 오늘 큐티처럼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자체가 너무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갈지 안 갈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정말 갈 때마다 거기서 기도할 때마다 울컥울컥 감격하게 만들고 여러분 정말 내가
기쁨 속에 있고 하나님 그분을 정말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것은 이 과정 속에 내가 서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인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함께 기도하니까 너무 좋은 거 있죠. 그죠? 주의 이름을 부르고 이 과정을 주께 맡기며 걸어가는 이 걸음이. 여러분 그래서 무엇이 되었어가 아니고 무엇을 가졌어가 아니고 그냥 이 과정 속에 주님과 예수와 이 복음과 걸어가는 이 걸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최대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따라가는 순종 속에서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있고 없고가 아니고 되고 안 되고가 아니고 그것이 절대로 나를 결정하지 않고 여러분 그것들이 되든 안 되든 오히려 그것들을 발 아래 밟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고 없고 되고 안 되고과 차이에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격하며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서의 그리스도인, 이 과정 속에서의 믿음과 순종을 붙잡고 여러분 현실이 더 이상 우리를 농락할 수 없고 사단이 더 이상 미끼를 붙잡고 이거 물으라 할 때마다 그거 물지 않는 여러분 이 과정 속에 우뚝 선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들이 되어지셔서 진짜 온 삶에서 복음을 누리고 경험하고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이 구속사의 복음을 붙잡은 사람, 이 구속사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없고 없어도 안 되어도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 나를 주저앉히거나 아버지 나를 망하게 하는 사건이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없고 중에서도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예수 때문에 감격하며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인생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긴급한 기도 그냥 기도하다 보니 이런 제목들이 그냥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살리는 기도를 먼저 좀 119 기도를 먼저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목장 속에서 흔들리는 분들 그죠? 이 히브리서 독자처럼 흔들리는 분들 그냥 비교 때문에 주눅 들고 열등감 속에 들어간 분들 있을 수 있죠. 아니면 진짜 현실 때문에 육신의 질병 때문에 또 공감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감정적인 공격들이 있어서 감정적인 공격에 지금 또 어려운 분 있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올려드리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를 살려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공간을 뚫고 여러분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기도를 믿는 믿음. 할렐루야. 주여 한번 부르고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기도하신 분들은 기도하시고 또 철학의 이동해서 기도하신 분들은 또 나오셔서 함께 출발하고 그러면 되겠습니다. 10시 5분에 출발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